새로 이제 출발하는 달 1월 달 우리 진급 예배를 항상 1월 첫 주에 드리는데 우리 사정상 코로나19로 인해서 못하다가 이제 오늘 진급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의미 있는 특별한 우리 시간인데요.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의 제목입니다. 믿음으로 진급하는 사람들. 한 번 더요. 시작. 믿음으로 진급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제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하면서 한 단계 이제 진급해요. 물론 학교는 이제 개학을 해야 한 학년 올라가겠지만 우리 교회 학교는 벌써 진급을 합니다. 1월 달은 이제 달력이 시작되는 새해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마음으로 또 정서적으로 또 새로운 다짐과 출발을 하는 그런 한 달이지요.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고 1월 1일 시작하고 이렇게 첫 주일을 지나면서 이제 벌써 5번째 주일, 마지막 주일이 됐잖아요.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는 이제 1월이 아니에요. 내일은 2월입니다. 2월 1일이 됐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과 월과 년을 주셨을까? 저는 참 이 부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좀 실패했어도 좀 어려웠어도 또 구겨졌어도 힘들었어도 다 이제 접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거라 또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거라. 하루 힘들었지 좀 접고 쉬고 새로운 하루 시작하거라. 이런 하나님의 저는 배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새 달을 다 맞이하면서 이제 올해 남은 달 열심히 달려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각오를 하고 전진을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새로운 시작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영미권에서는 God is newness라는 말을 많이 써요. 하나님은 새로움의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새로움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새로움의 하나님이시다. 예, 하나님은 새로움의 하나님이에요. 새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는 제가 쓰다가 뭘 주면 애들이 잘 받아서 썼어요. 근데 조금 커지니까요. 아빠 나도 새 거 주세요. 나도 새 거 쓰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좀 달라졌더라고요. 왜? 새 것에 대해서는 내가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거기에 이름 쓰고 새 것을 포장을 뜯어가면서 새로 시작할 때 갖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새 날을 접하고 한 학년씩 올라가고 그러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중요한 영적인 방향이 있는데 내가 믿음으로도 한 단계 진급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교회의 직분은 계급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 직분이 있지만 그 직분 안에서도 다양한 믿음의 상태를 봐요. 내가 집사하면 다 똑같은 집사가 아니고 그 집사님들 안에서도 다양한 믿음의 단계를 봅니다. 여러분 한 해가 시작되었으면 내 믿음의 단계가 한 단계 올라가야 되겠다. 이런 각오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학교 진급하는 어린이들도 내가 이제 학년만 하나 올라가는 게 아니라 믿음에도 한 단계 진급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보신 이춘호 집사님은 교장 선생님이세요. 너네들 알았니? 교장 선생님이에요. 또 오늘 우리 성경 읽어주신 최승영 권사님도 영어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그러니까 밖에서도 교사의 라이센스를 가지고 가르치시는 분들, 또 우리 교회학교에 좋은 교사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부장, 우리 유초동부 부장 김용호 집사님 오늘 기도하시는 거 보세요. 제가 참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어요. 이렇게 깊이가 있고 사랑이 있는 그런 기도. 제가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자꾸 설교할 때 왜 울먹거리냐고 제가 한 번씩 핀잔을 듣는데도 어쩔 수 없어요. 감동이 정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성이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을 지도하고 계시는데 왜 자녀들을 안 보내요? 자녀들 보내서 열심히 믿음 생활 해야 되고 또 이제는 교회에서만 교육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정에서 아이들 교육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자랄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애가 3장 22, 23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아침마다 새롭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 무궁하시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인지 몰라요. 너 한 번 찍혔어. 그럼 영원히 아웃이야. 그서버려 그냥. 너는 이제 내가 상대 안 할 거야.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끝없는 긍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주시는 새로움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죄의 본성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는 우리를 새로운 날, 새로운 달, 새로운 시작, 새로운 주기 허락해 주시면서 다시 새 출발하기를 원하시는 새로움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새 출발하는 사람이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먼저 구약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의 한 군데, 신약의 한 군데 생각할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는 건데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특별하게 택함을 받고 연단받은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목동으로 보냈어요. 왕궁에서 그가 40년을 보냈는데요. 그 신분이 갑자기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목동으로 광야에서 그렇게 연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40년 동안 자기가 활동하던 그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고 가는 지도자로서 쓰임받았습니다. 모세는 온유한 자다.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믿음을 가진 믿음의 거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이 큰 훌륭한 지도자 앞에서 늘 이 지도자 밑에서 순종하며 따라갔던 그런 삶을 살았지요. 그러던 가운데 모세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세움을 받게 돼요. 모세 선생님 같은 이런 훌륭한 지도력을 어떻게 내가 발휘할까? 이 지도자들을 정말 이 백성들도 특별한 백성들인데 이 백성을 내가 어떻게 인도할까? 불순종과 반역으로 자주 어려움을 겪었는데 나 같은 사람, 그 훌륭한 모세도 그랬는데 나 같은 사람 어찌 감히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랴. 이런 마음에 큰 깊은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특별해. 너는 할 수 있어. 이 시대의 유행어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모든 일이 가능해. 내 자신을 믿어봐. 이 시대의 말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 뭐라고 하셨습니까?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이렇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축복의 약속,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모세와 맺은 약속, 이 계약을 다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약속을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이 맺으신 그 언약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네 자신을 자꾸 바라보고 그 연약함을 묵상하지 마. 내가 모세와 약속을 했고 이 약속은 후계자인 너에게도 이어지는 거야. 그러니 너를 생각하지 말고 신실한 나를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는 겁니다. 내가 변덕스러우면 남도 변덕스러운 줄 알아요. 내가 거짓말 잘하면 남도 슬쩍슬쩍 거짓말하는 줄 알아. 이게 사람의 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여호수아도 자기가 약하니까 내 약함을 자꾸 생각해요. 그런데 야, 네 자신을 생각하지 마.
언약의 신실한 나를 바라봐라. 나를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 어떤 말씀을 약속을 하신 것 잘 내가 기억하지 못해도 이곳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그 섭리를 믿고 의지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진을 보거나 옛날 일기장을 뒤적여 보면 아 맞아 그때 그랬었지. 아 맞아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응답하셨지.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다시 용기를 얻게 될 때가 있어요. 자 이제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텐데 약속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하나님 이렇게 하시지 않죠. 5절에 내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아니하리라. 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 너를 당할 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당할 자 없죠. 사단이 나를 어찌하지 못하죠. 세상이 나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나는 연약해요. 그래서 이 종이짝 하나 같아요. 이 종이짝처럼 연약한 사람이에요. 이거 하나 뚫어봐라 그러면요 그냥 팍 하면 찢어지고 뚫어져 버리고 말아요. 우리 그렇게 연약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얇은 종이가 벽에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벽에. 벽돌에 이렇게 붙여 있어요. 그럼 이거를 내 손가락으로 뚫을 수 있을까요? 네, 실험해 보지 마라. 네, 손가락 부러져요. 왜? 단단한 벽돌에 붙어 있으니까. 나는 종이짝처럼 연약해도 우리 주님에게 탁 달라붙어 있으면 이 세상이 어둠의 권세가 어찌하지 못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착 달라붙어 있는 거 이게 믿음이고 이게 능력이에요. 누가 더 주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주님께 탁 달라붙어 있는가? 이게 믿음 생활의 성패를 결정한단 말입니다. 뭐 좀 안다고 뭐 좀 경험이 있다고 까불고 혼자 다니면 그게 원수의 밥이 되는 거예요. 마치 맹수가 무리지어서 초식동물이 있다가 한 녀석이 뚝 떨어져 있으면 이 맹수들이 그걸 공격 목표로 해서 막 달려가가지고 그 떨어져 있는 한 놈을 사냥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지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의지해서 그 말씀 믿고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 의지해서 믿음으로 묵묵히 전진하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야, 내가 약속을 이루어 줄 텐데 너네들은 이런 자세를 갖추거라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뭡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막 부들부들 두려워 떨고 그러면요. 아, 이거 참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내가 우리 아이를 이렇게 우리 첫째가 지금 겁이 많아가지고요. 물에 이렇게 안고 데리고 들어가는데 우리 요만할 때 우리 가은이만 할 때 목사님 첫째 딸 이렇게 안고 바다에 들어가면 막 소리를 쳐요. 아빠! 빨리 놀라는 거예요. 나 물에다 놓을까 그냥 아빠! 그리고 막 꼬집고 핥히고 빨리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마음이 막 되게 이게 서글퍼지더라고요. 얘가 아빠를 얼마나 못 믿으면 이렇게 불안해하고 떨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표정은 왜 이렇게 심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야 뭐가 그렇게 아빠를 못 믿어?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닥쳐도 엄마 아빠가 나와 함께 있고 날 붙들고 있으면 괜찮아. 그리고 거기서 장난하고 여유 있는 마음을 가져주면 얘가 나를 믿는구나.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래요. 이렇게 뭐 화장대 위에 테이블 위에 올라가가지고 아빠 나 받아 그리고 팍 뛰잖아요. 그러면 아빠 깜짝 놀래가지고 그 아이를 잡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런 신뢰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먼저 가져야 될 마음은 하나님을 믿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약속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니 너는 담대하라. 아멘. 담대해야 돼요. 제가 외국에 있을 때는 큰 개를 마당에서 키웠어요. 근데 이 개를 데리고 밖에 나가니까요. 자기보다 덩치가 한 2배 큰 개를 보고 막 으르렁대면서 짖는 거예요. 얘가 왜 그렇게 용감한 줄 아세요? 내 옆에 주인이 있다 이거예요. 주인이 있다. 내 옆에 주인. 그러니까 개들은 자기 주인을 거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큰 덩치의 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와 으르렁거리고 덤벼들 기세로 짖는 거예요. 제 딴에는요 주인인 나를 믿는데 제가 그때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 개 믿음 참 훌륭하다.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개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인을 보고 담대한 개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믿음을 가져야죠. 왜? 사람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 담대하고 강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이 무려 6절, 7절, 9절에 다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것 없다. 이 믿음을 가지시는 우리 어린 자녀들,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또 가지라 그래요. 둘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켜 행하라. 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지켜 행하고 또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지켜 행하라. 자,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내 길이 평탄하게 되리라. 이 말씀이에요. 형통의 비결이 성경에 나와 있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형통의 지름길이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7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언약 관계, 언약 백성의 관계를 견고하게 맺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의 말 잘 듣는 거예요. 듣는다 그럴 땐 귀로만 아니라 그랬죠? 내가 받아들여서 내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잘 순종하는 거라고 지난주에 또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라요. 말씀 잘 들으세요. 잘 들어야 우리 믿음이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안 듣고 안 하고 믿음 성장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잘 듣고 잘 행해야 돼요. 또 이런 말씀하세요. 세 번째,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이 말씀을 따라가면 좌로 우로 치우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의 주관, 편견, 경험이 기준이 되면 좌로 우로 항상 치우치게 됩니다.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내가 1년 전에 했을 때는 이 사람이 이렇게 반응했는데 지금 얘기하면 이렇게 반응해요. 완전 달라요. 같은 사람인데 반응이 달라요. 왜? 우리 사람은 자꾸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의지하면 여러분도 자꾸 휘청휘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치우치게 되어 있어요. 공명정대해야 된다 말하지만 즉 일이나 태도가 사사로움이나 그릇됨 없이 아주 정당하고 떳떳한 것, 이게 공명정대 아닙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사람이 이게 가능한가요? 아니요. 다 주관적으로 해석해요. 청문회 가보면 다들 곤욕당하는데 날이 아주 서슬퍼런 질문 퍼붓죠? 그런데 의문이 생겨요. 과연 저 질문하는 사람도 자기는 정말 청렴하게 잘 살고 있는가? 우리가 항상 이렇게 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반대쪽에서 옛날에 했던 공격을 똑같이 당하잖아요. 이런 모습 보면서 사람은 바뀝니다. 자기도 찔릴걸, 자기도 그러면서 이런 마음 갖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우리의 죄성은 하나님이 아시고 마귀도 잘 알아요. 내 자신도 압니다. 그럼에도 나 자신을 의지한다면 항상 좌로 우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반드시 옳습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먼저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마음의 자세, 태도 갖추거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녀들, 부모님 입장에서 자녀들이 성장하기 원하시죠? 성장하길 원하시죠? 키도 좀 쑥쑥 컸으면 좋겠고 그리고 얘가 좀 더 많이 성숙해서 철들으면 좋겠고
그죠? 성적도 좀 쑥쑥 올라가면 좋겠고 그런 마음 갖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당연히 그 자녀들의 성장을 원하세요. 오늘 신약 본문을 한번 보시면 어디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자, 우리가 믿음이 잘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예수님 꼭 닮았어, 예수님만큼 지금 믿음이 있어, 그런 분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계속 주님 닮아가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겠지요.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안 하고의 결정은 내 선택이에요. 무조건 성장해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이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성장하는 일을 우리가 스스로 제한을 하거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요건이 있는데 그것을 스스로 거부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왜 성장해야 되는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자라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용사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야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이리저리 밀려다니며 요동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장기에 있을 때 건강하면요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장에 더 관심을 갖는 것보다 건강에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건강하면 성장기에 있는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자랍니다. 몸에 질병이 있으면 잘 자라지 않고 부모의 걱정이 되게 되죠. 육체뿐만이 아니라 정신도 성숙해 가야 돼요. 정신이 성숙하지 않아서 몸은 크고 나이는 먹는데 정신은 어린아이 같이 있으면 그것도 여러 사람에게 심려를 끼치는 것이 됩니다. 영적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예수님 닮는 것까지 목표를 세워서 닮아가야 돼요. 난 어쩔 수 없어요. 내 성질은 원래부터 그래요. 아니, 이런 변명하면 안 됩니다. 내가 성질이 그래도 하나님은 그 기질 안에서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 보아녹의 우레의 아들 다혈질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랑의 사도로 바꿔주세요. 베드로 혈기 교만 충만한 사람이, 자기 의협심 대단한 사람이 아무 때나 칼을 뽑아 아마 젤로 땅언이었다고 그렇게 보는데 그런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한 칼에 내리치면서 그랬죠. 예수님이 야, 칼을 내 검에 도로 꽂아라. 칼 쓰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되는 거다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성령 체험한 다음에 이 베드로가 그 가지고 있는 기질대로 열심히 주의 복음 전하는 사도의 사명 잘 감당했단 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질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부드럽고 섬세한 사람은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 영혼 구원하도록, 박력 있고 추진감 있는 사람은 그거 갖고 부딪히며 싸우고 분쟁 일으키던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그 추진력을 가지고 좋은 일에 앞장서서 일하도록 리더십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 각각 다양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신단 말입니다. 문제는 그 기질 성질 안에서 성령에 충만하여 이끌림 받느냐, 아니면 내 혈기 교만 충만해서 내 성기와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도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그 안에서 자라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올해 우리 다양하게 성경 공부 반도 열고 우리 제자훈련 사역반 과정도 할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교회 잘 알아, 안 읽거려? 공부하다 보면 이런 부분 놓치고 있었다, 이런 부분 놓치고 있었다 생각할 거예요. 우리 자리는 안 계시지만 이제 교회 오래 우리 교회 나오셨는데 그동안 바쁘기도 하셨지만 직장이 이게 내 선교의 현장이라는 거, 직장에서 내가 선교사처럼 일할 수 있다는 거 몰랐어요. 이번에 말씀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간증 들으셨죠? 그러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역 훈련 잘 하셔서 교회에서 이런 사역하는 거구나,
내가 교회에 나왔을 때는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이렇게 쓰임 받는 거구나 하는 걸 배워서 알아가야 됩니다. 잘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도 더 깊이 알고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사는지, 나에게 주어진 사명, 신분 이런 것에 대해서도 잘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이에요. 오늘 진급하는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도 진급하는 우리 자녀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시작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여러분, 이 찬양 가사 기억하시죠? 예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또 믿음을 지켜 행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진급을 위해서 새 출발, 위대한 축복과 또 승리로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